마지막 때의 소망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두자. 예,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 예.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자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막 맨날 축복이고 형통한 길이다 그러니까 아니 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올려가니까 왜 방해가 많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게 왜 이런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평강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세상에 두 조각 난다고 해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뭐예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올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뭐예요? 그러한 우리들한테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그런 폭풍우가 뭐예요?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서 저는 뉴스를 안 보지만 어디서 소식이 계속 전달해 줘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그런데 그러다 이제 가끔 이게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뭐 코로나보다 더 큰 게 막 온다고 막 그런 소문이 또 있다라는 뭐 진짜 이제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는 뭐 약도 없대요. 뭐 주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주사 없었어요. 그래서요. 더 큰 게 여러분 더 큰 게 올 수 있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그래요. 무너지지 않게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이 서고 있다면 꼭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이 꼭 서 있다면 절대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하는 반석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은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의 주초를 두라는 거예요. 주초를 두고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딱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단단하게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풍파가 온다고 했어요. 풍파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풍파가 온다고요.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누구에게나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우리가 뭐예요? 꼭 서 계시기를 말씀을 붙들고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 날이 얼마나 힘들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계시록을 요약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이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또한 뭐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뭐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의 이 구장에 이런 이 성전의 내용이 나오고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장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불법의 이 사람이 서면은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성경은요,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괜찮다, 살만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마지막 막달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진통이 더 세지고 더 많이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임신한 여자의 해상의 고통같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사인이 뭐예요? 이제 빈번하게 자주 이렇게 이 고통은 커지는 그런 상태로 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큰 환난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겠고 이후로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환난이겠나 그냥 말씀만 봐도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엄청 큰 환난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환난.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왜 AI가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게 좋은 게 세상이 발전하고 진짜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로봇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발달하는 이 세상이 그냥 왠지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마지막 때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버텨내야 될 마지막 때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여러분 쌓아주시기를 지혜롭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쌓아주시기를 왜냐하면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위해서 지금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지금 살만하다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아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인 거 아시죠?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재림이 먼저 오실지 나의 이 죽음 종말의
먼저 올지, 이 세상 종말이 먼저 올지, 내 종말이 정말 먼저 올지 정말 모르는 이런 세대에, 정말 여기 루크 같은 친구들은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리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이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너희들이 막 예수님 재림 있다, 뭐 어디서 막 재림한다,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날 거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겠지만 계속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한다, 막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그거에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에 막 너희들이 막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디 오신대 그러고 그거에 막 쫓아다니고 미혹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것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그것에,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눈이 예수님이 온 걸 알아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만민이, 계시록에 보면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눈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아실 때, 그러니까 어느 날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게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지. 숨어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오실 때는,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뭐냐면은 정말 모두가 다 알게 그렇게 오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전부 다 호련히 변화돼 버려요. 그때는 우리의 몸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았던 우리도 몸이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재림이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렇게 만나는 거지. 도덕같이 온다는 것은 슬그머니 오셔서 가지고서 몇 사람만 휴거시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도적같이라나 말하면은 어느 날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건 그 날과 시는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지, 절대로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슬그머니 오시지 않아요. 모든 눈이 다 주님이 오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딱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막 동심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강님은 눈앞으로 오시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영광 가운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도 보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영 가운데 같이 함께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래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그거에 그 귀도 들리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근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반하는 이런 동성연애로 교회가 막 떠나고 이런 거죠.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배도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교회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배도죠. 세상이 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강림이, 재림이 안 나타난다. 그럼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앉거든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가증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가 하나님처럼 그 성전에 앉는 것을 볼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많아요. 그게 무슨 말,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가증한 자가 나타날 때 마지막 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심 있게 여러분 뭘 보냐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좀 뉴스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듯이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쓴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때는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놈이 뭐예요?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아직도. 자기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언젠가 뭐예요?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느 놈이 메시아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성전인, 진짜 성전인. 예.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오셨거든요. 내 안에 오신 이 성전이라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바깥에 있는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바깥에 있는 성전과 아직도 그 메시아가 거기에 앉으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로 보게 되는, 뉴스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얼마나 많이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재림도요, 예언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요, 주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아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최첨단을 가면은 주님은 못 따라오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보다도 다 한눈에 모든 역사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뉴스 이게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추심해서 보면 왜 요즘 막 이스라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시 그들도 돌아온다는 거. 예, 꺾어진 이 가지에 다시 접붙임이 돼가지고서 다시 돌아온 얘기라는 그 예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믿지는 않더라도 오신 때가 왔어요. 그만큼 이렇게 금박한 진짜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너희는 사고 팔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막 모두 다 빠져있는 그런 진짜 노아 때 방주를 그렇게 짓는다고 막 했는데도 아무도 방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다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방주의 그 심판을 믿지를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요, 에녹이 이 비밀을 알아서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여러분 상세기에 보면 300년을 동행한 게 그가 이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서 그가 예언했다 그래. 이 마지막 때를 예언했다 그래요. 주님의 강림을 예언했다고 유다서에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가세요.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 버신, 나하고 가장 친하다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알려주지 않겠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뭐예요? 알려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왜?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님이 하려는 것을 뭐예요? 주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뭐예요? 나누고 싶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은 진짜 뭐예요? 살아계신, 그냥 정말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 형식을 드리는 것이 그냥 다가 아니라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라는 거.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깨끗한 피가 우리를 씻겨주신다, 이게 더 실제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실제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실제라는 거.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 영원하신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초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쉽게 낭망하지 말라 그래요. 쉽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님이.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막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다가 막 지쳤어. 그래가지고서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낭망하지 말래요. 실망하지 말래요. 주님께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하세요. 주님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가장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신 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기도한 것에 대한 낙심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절대 뭐예요? 안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되지도 않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간증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으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래 놔두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얼마나 보겠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조금 주님 앞에 좀 안타까움, 주님의 표현이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말씀의 소망을 두시고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요 그대로 돼요.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이름을 걸고서 치유하세요.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삶을 책임지세요. 공급이 와요.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것이 신분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재정이라면 공급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이 온다고요. 온다고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가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한계가 없어졌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온 거 내가 하는 일을 하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것들도 뭐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든지 세우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이면 주님이 요만큼밖에 일하실 수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주님은 알아. 내가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치유한 거 나 믿어. 근데 그거는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그 어떤 사람은 치유했는데 나는 치유했는지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제한한 것이지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믿음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마음껏 막 올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말씀이 내려오셔야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믿음이 진화론이라고 진화론으로 내려오셔야겠어요? 내 믿음이 바뀌어야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사상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만 굴복하면 몸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현실 삶에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맴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붙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오면은요 18만 5천이 다 그냥 쓰러뜨려요.
전쟁에도 이기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홍해도 갈라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때가 될 때 막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뭐냐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막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부어지잖아요. 아, 기대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그냥, 아니, 의사가 있는 곳에서는 뭐 의사가 있는데 주님이 꼭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없어. 근데 주님밖에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막 보게 되는 세대가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초대교회와 같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그런 때가, 그런 부흥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의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여러분의 말씀 앞에 꼭 붙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